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6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 앞에서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의 손에 온전히 위탁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대에 가려주시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는 원래 영국 감리교회의 제야 예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1885년 12월 31일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모이게 됩니다. 장소는 정확하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1885년 말 알렌의 부부와 언더우드 아펜젤러 부부, 헤론 부부, 스컬랜턴 부부와 스컬랜턴의 모친 이렇게 10명이 모여서 첫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그때 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년에는 새로운 해에는 구원받는 한 영혼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10명의 선교사 5가정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첫 송구영신 예배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첫 번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 조선 땅에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던 그들이 선교의 첫 해를 보내면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했던 전통에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모이고 있죠. 그리고 그날 모여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은 개인의 복, 새로운 해에 내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차원의 복을 구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조국과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 다음 해에는 구원받는 한 영혼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했던 기도에는 내년에는 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첫 선교사들이 했던 그 기도의 부흥을 향한 소망, 그것을 오늘도 우리 모두도 같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년 전 2015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드리면서 그때 나눴던 주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이곳 드림센터의 골조공사가 한창이던 그 겨울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 세대인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예를 시작했었습니다. 광명과 시흥과 안양이 만나지는 이곳, 강남과 송도까지 30분에 오갈 수 있는 이 땅, 광명역 역세권 지구 주상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화동에서 하안동, 또 시흥의 목감동, 안양의 석수동, 박달동이 만나는 이 지역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믿고 받아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서 1장에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떼면서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아가면서 지난 4년을 지나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야 했던 선교사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정서적인 환경적인 장애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붙이신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형제들,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면서 함께 또 이렇게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만나게 되고 함께 신앙하게 되었던 모든 성도들도 각각 자기 나름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나름의 장애를 넘고 나름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면서 결국 이곳까지 왔고 여기에서 하늘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한 가족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들 아름답게 열심히 그 발바닥으로 내가 밟아야 내 것이 된다고 하셨기에 믿음의 여정을 떼면서 잘 걸어 오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멀리는 지난 4년여 동안 그렇게 살아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이 새롭게 시작된 이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24일 날 이제 이게 성탄 전야 축제하는 날 혹시 그때 오셨으면 제가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하셨던 그 장면의 이야기를 짧게 모든 시간들을 마치는 이제 중간에 잠깐 설교를 하면서 이 뒤에 있는 박스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그 양 울타리 또는 이게 이제 마구간에 그 이제 감싸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머리에 떠올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현수막을 바꿔놓고 보니까 빌딩 같이 안 보여요. 예, 현수막을 바꿔놓고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빌딩처럼 마구간이 빌딩으로 바뀌었는데 참 잘 갖다 붙이죠. 이 뷰티풀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앞에를 이렇게 바꿔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올 한 해를 열어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던지기 원하는 끊임없이 던지면서 반문하면서 걸어가기 원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꼭 한번 그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이 기회를 만들지 못했는데 오래전에 캘리포니아를 갔다가 이 LA에서부터 저 시애틀까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좀 안내를 해주셨던 집사님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제 꼭 한번 목사님 이 길을 반대로 한번 꼭 내려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LA에서부터 그 캘리포니아 해변을 따라서 멕시코까지를 꼭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비슷한 태평양 연안의 이 지역인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풍경과 환경과 모습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한번 꼭 이렇게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비슷한 느낌을 오래전에 금강산을 가다가 금강산도 강원도 고성이잖아요. 거기 올라가 그것을 이렇게 이 금강산을 2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갈 때마다 참 그 언덕 하나 넘고 경계선 하나 넘으면 전혀 다른 땅의 색깔이 주는 그냥 이렇게 마음이 좀 경직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느끼는 컬러 자체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참 똑같은 땅인데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넓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진정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름다우면 그 땅이 아름다워지고
사람이 악하면 그 땅이 결국 악하고 척박한 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이라고 주신 그곳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곳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사실, 내게 주어진 이곳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내게 허락하신 그곳이 내가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은 그 자리가,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거기서부터 그 땅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사람씩, 그 지휘관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마른 땅 남방 4개의 길을 해가지고 산지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다 정탐하고 탐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 땅인지 나쁜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진영인지 넓은 데 텐트 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견고한 산성을 만들고 있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그 땅에 실과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여기에 열매들이 있다면 그 열매들을 좀 따가져와라. 그리고 그 시기가 막 이게 포도를 추수하기를 시작하던 철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그 땅을 그렇게 지휘관들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그 과실들을 가지고,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땅에서 가지고 오는 과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할 때에 이 젖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요즘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치즈 또는 요구르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발칸반도라 이쪽 터키 뭐 이쪽 지역에 이 루마니아 이쪽 가면 이렇게 요구르트를 많이 먹잖아요. 그쪽 지역이. 이 젖이라고 말할 때 직접 젖을 짰다 이러는 게보다는 그렇게 이제 가축들로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이제 꿀이라고 말할 때 이 꿀은 우리는 이제 벌꿀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 꿀이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 식물들의 목록을 쭉 하면서 그 목록 가운데 꿀이 나와요. 과일들의 목록이 쭉 나오면서 꿀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꿀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벌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일 시럽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목축을 하기에 좋고 농사짓기 좋은, 과일 농사를 짓기 좋은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축을 하고 과일 농사 짓기에 좋은, 특별히 포도가 많고 올리브가 많은 지역과 연관성을 갖는 거죠. 그런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기에서 오는 과일이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의 거주민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성읍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남방에도 산지에도 해변에도 요단 강가에도 다 사람들이 빈 곳이 없이 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말해요.
거주민을 삼킨다, 이 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분명히 젖과 꿀이 진짜 흐릅니다 라고 보고를 해놓고는 다시 와서 하는 얘기가 뒤에 가서는 거주민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삼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라고 악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장대한 거인족이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 그럴 것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렇게 이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자 그 소리를 듣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보고를 듣고는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웁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끝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는 사로잡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는가? 우리 아이들이 다 처자식이 다 사로잡힐 위기에 만났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는 그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해요. 무슨 이야기? 우리 지휘관을 새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고, 저 지도자 바꿔버려야 된다고, 모세 같은 이상한 사람의 지도자를 있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지도자 바꾸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돌을 들고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믿음의 보고를 하는 두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과거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밥이라고 저건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눈에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으로 보이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느껴지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그 땅을 축복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저 거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그것을 나는 어떤 믿음의 시선으로,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시편 16편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으로 시작되는 시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할 때에 2장 25절 28절까지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월의 깊은 음부에 내려갔다 올라오시는 그 장면들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오늘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 16편은 유태인들에게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대학살된 것을 회상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회상의 주간, 부활절 2주 지나는 회상의 주간에 묵상하는 구절로 시편 16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유대인의 대학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게 시편 16편이에요. 동시에 그 속에서 부활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이 시편 16편이에요. 인생의 밝음과 어두움이 교차되는 그 한복판을 살아가는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모든 것이 좋기만 하고 모든 것이 즐겁기만 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때로는 어둡고 내 삶이 때로는 빛이 되는 그 교차점이 흘러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냥 너 잘 집어던지고는 능력 있는 사람 알아서 받아 먹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몫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로 재어서 내게 주신 땅이다. 내게 주신 땅이다. 그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칼에 쓰러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삼키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선하신 주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풍성한 열매가 있는 땅입니다. 10년 전 드림센터가 자리 잡은 이 땅은 말 그대로 황량한 땅이었어요. 그야말로 사람을 삼키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그 말문자 그대로의 땅뿐만 아니라 성경의 땅이라는 이야기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이 가정을 의미하고 내 삶의 자리를 의미한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내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나 척박한 땅인 것처럼 보여도, 내 눈에 보기에 오늘 내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버거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고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니 내가 걸어가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이라면 그 길에서 되돌아보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듭으로 떼어가는 그 여정은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 땅은 분명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그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마침내 창세기 12장은 마침내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다가 약속 붙들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것은 기근이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약속 붙들고 마침내 거기까지 왔는데 만난 것은 기근이에요. 속았구나,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찾아가요. 그것이 나일강가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 어떤 수치를 당하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되돌아오는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보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이 땅이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니 가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의 걸음을 떼어가고 있다면, 오늘 내가 경험하는 경험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축복의 땅이요, 그 자리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진정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언젠가 어떤 분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혼자 하는 이야기를 스쳐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간 아이가 좀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랑 깊이 내가 자세히 묻질 않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걸 그래요. 스쳐가는 한마디는 뭐냐, 그냥 조금 낮은 수준의 대학을 가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1등하고 거기서 이렇게 우위하는 게 좋은데, 괜히 조금 이렇게 좋은데 가서 거기서 이렇게 경쟁자들 많고 그러니까 애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한 문장을 딱 들었는데 제 귀에는 그런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다가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감사로 시작했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괜히 시작해서 괜히 여기 와서
하나님 여기에 붙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기업에 이 회사에 입사하게 내가 너무너무나 감사하며 펄쩍펄쩍 뛰던 때가 어땠는데 불과 3개월이 못 돼서 목사님 못 다니겠어요. 내게 주신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고백했던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수백 대 1을 뚫고 나를 붙여줬었다고 고백할 때는 어떤 때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걸 의심해요. 그러니까 자꾸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자꾸 소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믿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셨지만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주님의 교회를 은퇴하시면서 1998년에 회복의 목회라고 책을 한 권 작은 책을 내셨던 이주철 목사님의 그 책은 제게 목회자로서 목회의 교과서 같은 책으로 제 옆에 늘 놓고 제가 이렇게 어떤 문제, 고민,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거기에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자신이 10년 동안 강남 YMC 강당에서 모여서 시작해서 그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의 원칙들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고 지혜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분에게 가장 강하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늘 잊어버리지 않는 멘트 하나가 있어요. 믿음은 순종인데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순종하는 거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 내 삶의 자리에,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믿음의 응답일까?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망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되돌아와서 다른 길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의 주신 자리라고 믿고 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분명 맞다면 바로 그 자리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최선이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축복의 땅임을 먼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이곳에서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주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10년 전 이 땅을 처음 계약하기 이전에 그 수년 전부터 이유를 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아내하고 기도하던 몇몇 사람 중보기도하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던 분들이 매일 서너 명씩 조를 짜서 한동에서부터 이 앞불 저 앞 지역으로 해가지고 박달동 충무로 해서 매일 하루에 한 팀씩 차로 돌면서 한 40-50분씩 이렇게 차로 돌면서 그냥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허락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고 믿었어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믿었던 이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단순히 가보니까는 과일이 많고 가보니까 뭔가가 풍성해서 참 좋은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이 하나님이 같이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아름다운 땅을 취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 거기는 젖과 이루는 땅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땅이 아니에요. 그쪽 지역은 화강암 지역이에요. 아니, 석회암 지역. 석회암 지역이라는 것은 뭐냐? 저수지가 불가능해요. 비가 와도 비를 이렇게 담아둘 수가 없어요.
담아두는 게 아니라 밑으로 쑥쑥 빠져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뭔가 농사를 짓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그래서 늘 물이 부족한, 그래서 우리가 광야, 네겝 이런 표현이 다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축하기 좋고 농사짓기, 과일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고 사실 말해요. 근데 당시 시대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냐면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의 그 비옥한, 수십 킬로가 비옥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아니면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하류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거기가 그 시대에 진짜 비옥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특별히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비를 모으거나 물을 저수해서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어서 지키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자들은, 이 양들은 흐르는 물을 못 먹어요.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고 흐르는 물은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여있는데 맑은 물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게 아무 데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고 그 멀리 가서 물길을 찾아다니면서 그 물을 먹이는 거예요. 사실 이 물이 흔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때에 맞춰서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면 돼요. 때에 맞춰서. 저장해 둘 수 없으니까 때에 맞춰서 내리면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주 표현하냐면, 구약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른 비라는 얘기는 건기가 다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10월 달에 내리는, 처음 내리는 비, 이 비가 내릴 때에 파종을 해야 돼요. 파종을 하는. 그래서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일일 농사를 시작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때 비가 아직 바싹 말라있는, 이렇게 돌처럼 굳어있는 땅에 이른 비가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른 비라는 그 단어가 그냥 문자로 직역하면 물 준다, 물을 뿌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른 비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그래서 그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그 10월 달철에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철에 중간중간에 작은 비가 내리지만 그렇게 많은 비가 안 내려요. 사실 그렇게 많은 비는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늦은 비, 4월 달 정도에 내리는, 이제 건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우기의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내리는 이 비, 이게 열매를 진짜 열매 맺게 하는 비가 내려야 되는 게 이 시철이에요. 알곡이, 곡식이 연결어가지고 꽉 차게끔 만드는 그 비.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야 될 때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릴 때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풍성한 소출을 맺는 거예요. 풍성한. 우리말에 천수답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천수답. 논이 있는데 오직 빗물로만 논에 물을 공급하는 그 논을 가리켜 천수답이라. 비가 내려서 물을 채워지면 농사를 짓는 거고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요즘에야 뭐 이렇게 모터로 하겠지만 그 천수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은, 가나안 땅 그 지역 자체가 그냥 천수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애들의 농법은 하늘 농법, 기도 농법,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주시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거고, 하나님 그걸 주시지 않으면 풍성할 수 없는 게 그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가야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 시편 16편에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표현해요. 항상 내가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위에 2절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내가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진정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그 땅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며 그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핵심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것,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여리고성의 기색 라합과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죽임당했던 아간이라는 두 사람이 아주 대비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 라합은 가나안 땅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죽임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는 축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려요. 반면에 아간은 출애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름다운 땅에서 죽임당하죠. 그 아간과 아간의 가족이 죽임당하는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잖아요. 왜요? 그것이 어디서 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거룩함으로 순종했던 사람, 그는 온전함으로 사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에 가면 석봉체풀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결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을 기념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자꾸만 아주 전원교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원교회 가운데 하나. 그래서 그 이성봉 목사님은 늘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늘 이렇게 쥐고 다니셨다 그래요. 왜 그렇게 목사님 손을 그렇게 늘 이렇게 쥐고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 손을 늘 이렇게 붙들고 사는 거야. 늘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게 내가 뭔가 도움 필요할 때, 뭔가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필요할 때 그때만이 아니라 내 삶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주님을 모신다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구별하며 오늘을 세워가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킴으로 주 앞에 엎드려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하며 사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우리는 자꾸 빨리 가려는 사람들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먼저. 아니요. 조금 늦어도 되니까 멀리 가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와 함께,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걸어가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품,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성품이 무엇이냐?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성도가 잃어버린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름다움. 복음을 성경은 뭐라고 때로 표현하냐면 복된 소식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걸음들을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오늘 그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아름다운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삶이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내가 나 아름답다라고 광고하고 다니지 않아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나 돈 있어, 나의 부자야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죠. 돈을 써야 될 때 돈을 써요. 그걸 옆에서 보면서 참 저 사람 부자야, 부자도 멋있는 부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쓰지는 않고 나 부자야, 가진 것 많아, 자꾸 이야기하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꾸 초라해지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 멋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꾸 그러면서 나 좀 봐줘, 나 좀 인정해줘. 그럴수록 불쌍하죠. 불쌍해서 그냥 박수 쳐주죠. 불쌍해서 너 이쁘다 이쁘다 해주죠. 근데 아니에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아름다운 주님이 그 안에 가득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느껴요.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거기에서 매력을 느끼고 가까이 가고 싶고 가까이 가서 경험해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곳임을 확신하고 믿고 그곳에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중심으로 내 앞에 모시고 살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에게 참 저 사람의 삶이 아름답다, 참 저 교회가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불리어질 수 있는,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운 처소.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은 아닌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처소.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하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주신 그 땅이 진정 아름다운 곳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 사랑 날 새롭게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내 삶에 모시며 그렇게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나의 찬양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라 주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땅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 아름다운 사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아름다움 가운데 아름다움과 소망과 사랑과 영광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아버지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충만을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며 작정합니다.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주시옵소서. 나의 온 영을 다하여 온 사랑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사모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되게 하여 영광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가득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줄로 재어준 그 땅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땅이 아름다운 땅임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떼어갑니다.
영광으로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하시옵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붙든 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고, 그래서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작정하고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